우리나라가 망할 가능성 없다고 믿지만 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타락하거나 망가지면 나라는 망국의 길로 걷게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가 타락하거나 망가지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권력 분립이 무너지고 입법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이는 독재와 권위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붕괴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받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사회 전반의 불신과 혼란이 확산됩니다. 결국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말은 사법부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의 자유와 정의, 민주적 질서가 붕괴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청렴성은 민주주의 존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맡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임이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재판관이 잘못하거나 방백들이 타락하면 여지없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양 진영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옳고 그름이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판관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82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판의 권위를 맡기셨음을 보여주며 그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간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시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재판관의 예시를 보면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나 정의를 세운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극단적인 악행을 저질렀던 타락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기드온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그의 통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산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의 잔인한 통치와 형제 살해는 결국 세겜 사람들과의 내분을 불러왔고 서로 배신과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비멜렉 자신도 전투 중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에 대해 직접 심판하신 결과였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일반적 타락의 경고. 신명기 27장 25절 말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성경은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 정의를 왜곡하는 것을 강하게 금합니다. 이사야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팔아 사회 정의가 무너진 상태를 고발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 말씀.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성경은 재판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타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실제로 사사기에는 타락한 재판관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예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기는 법관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관들만 바로 서 있어도 나라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졌습니다. 악의 권세가 횡포를 부리는 시대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 갑자기 영적 침체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은 한자로 떨어질 낙, 마음심, 즉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떨어져서 기운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절망, 낙담, 낭망 등의 유사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낙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낙심이라는 사탄의 덫에 걸려 심령이 상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낭망한 영혼에는 울고 싶은 억제된 슬픔이 있습니다. 낭망한 영혼은 불안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는 낭만과 불안이 서로 쌍둥이처럼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낭망한 영혼에는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낭망의 한 원인은 영적 고립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을 느끼면 낭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고립도 낭망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낙심과 불안이 내 영혼을 꽉 잡은 것 같이 숨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분노심까지 치솟아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하였던 희망이 순간 사라져서 낙심했고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했습니다. 내 감정을 애써 감추려 해도 잘 안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분해서 울었고 속상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더 높으신 뜻을 구하며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시간을 쏟았고 내가 생각했던 낙심은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불안하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여진처럼 찾아오는 불안이 있지만 대부분 이젠 낙심이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적 침체기가 왔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방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가?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노래하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의 날들은 영원한 샘물 같으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되 낭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이 바로 즉각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대단히 빨리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저 사람만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쉽게 낙담이 됩니다. 그리고 낭망이 되어서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는데 하며 기도를 포기해 버립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몇 번 재판장을 찾아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재판장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신의 한 많은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가 없을 만큼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은 이 길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기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두 번 하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늘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때에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유형은 Yes, No, Wait.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낭망케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낭망.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귀신이라는 세력입니다. 마귀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것 교회 봉사, 선교, 집회를 해라. 하지만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도록 우리 환경을 조장합니다. 삶을 바쁘고 일이 바쁘고 사역이 바쁘도록 느끼게 합니다. 기도해서 뭐 하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기도 합니다. 기도 없이도 삶과 교회가 잘 움직인다는 착각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한히 가득 찬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길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성경은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